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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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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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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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워싱턴 DC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글씨로
Freedom is not free라고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우리 모두 우리 선조들 순국선열의 그런 희생과 값진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조들의 목숨을 바치는 큰 희생을 치렀고 그 결과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문구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절대로 거저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죠.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6.25 그 동란을 헤쳐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또한 나라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의 대가로 지금 우리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또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주일은요, 이제 총회적으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또 우리가 이 문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순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피로 눈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일사각오와 신앙과 피이라는 이 값비싼 대가로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 종교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때에 신앙의 무뎌짐과 해이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개인의 신앙의 위기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이런 위기까지 초래한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이전에 마지막 사사시대의 사사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다스리면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영적인 암흑기를 불러일으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으로도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영적 암흑기. 여러분 사사를 하나님 왜 세우셨겠습니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것이죠. 근데 그 사사가 타락하고 그 사사가 신앙이 해이해져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당연시 여겼던 그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제사장의 직분이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저 값없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어떤 지파에게 주셨습니까? 그 직분을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제반의 업무들을 행하는 그 일들을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만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에게만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을 받았죠. 대제사장의 특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 특권을 그러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누리는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했겠죠. 시대가 흘러오면서 말이죠. 누군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여호와와 늘 대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직분, 누구는 감당하고 싶어도 내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서, 내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서 할 수 없었던 그 특권, 그것을 지금 엘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그 특권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아이고 뭐 때 되면 하는 거고, 아이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 야성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치열함이 없는 거죠.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정체성과 주어진 사명감에 의해서도 있어서도 그렇게 해이해져 가는, 둔감해져 가는 것이죠. 귀하게 여겨야 할 이 직분을 점점 더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특권을 너에게 주었는데, 29절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짓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왜 너는 그런 식으로 제사를 우습게 여기며 이 직분을 우습게 여기느냐? 사실 엘리가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장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중에 가장 좋은 부위, 먹기 좋고 맛있는 부위, 기름 있는 부위,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기름진 부위, 그 기름은 다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나스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퍼석퍼석한 것만 먹다가 이제 이 기름진 것, 좀 비계 있는 살을 좀 먹어보자,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겁니다.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 건데요, 그러자 협박까지 하면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제사장의 특권을 주고, 그리고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영원한 그 음식들을 이 제물을 통해서 너희가 주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의 것을 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범죄를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제사장 직분에서 폐위시켜야죠. 그래서 그 짓을 못하도록, 그 죄를 못 짓도록 해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분인데,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엘리는 그 아들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계속하도록 방치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지금 아들이 더 귀한 겁니다. 엘리에게 있어서는 그 제사장의 직분보다도 아들이 더 귀한 것입니다. 엘리는 그 아들들을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아들들이 그렇게 죄를 범죄하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고 방치해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는 왜 그랬겠습니까? 제사장의 그 특권을 너무나 특권으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은혜를 당연시 여겼고, 그래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제사장의 특권이 자신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론의 자손인 너, 그 수많은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역시도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으시면서까지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는데, 그 놀라운 희생의 대가, 그 값진 그 구원, 여러분, 그 구원이 그저 공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마저도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특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서도 삶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공짜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도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엘리 제사장이요, 두 아들들에게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마다 야, 이 제사장의 부치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아느냐, 이것이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은총이란다, 여러분, 이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이야. 늘 그 밥상머리에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함 받은 백성이야 라고 그것을 매일 이야기해 주었다면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대놓고 그런 짓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 역시도 은혜로 여기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우리가 수많은 우리 강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주간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겠습니까? 이 복음이, 이 성경책이 우리의 손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어진 그 신앙의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순교자의 눈물과 피의 대가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죠. 우리 이 성경책이요, 어떻게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까? 수많은 지금 미전도 종족에게는 번역이 되지 않아서 성경책이 그 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수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마가복음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얼굴이 제일 위에 보이시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목숨이 여기까지인 줄 알고 직감하면서 그 성경책을 여러분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웃으면서 주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박충건은 그렇게 해상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서양인을 죽였는데 그 한 사람은 내가 잊지 못하겠다. 그 죽음의 순간에서 그 빨갛게 뒤덮인 그 성경책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나에게 웃으면서 받아라고 그렇게 전하는데 내가 그걸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회상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그 인생이 25살인가요? 그 젊은 인생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로 그 성경이 주어졌고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또한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토마스가 놓고 간 그 성경이 막 흩어지자 그걸 다 주워 담아가지고 자기 집안에 벽지로 썼습니다. 그 벽지로 둘러싼 그 집을 또 최치국이라는 사람이 또 샀어요. 사서 여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둘러싼 그 벽지를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토마스의 순교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고요, 번역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요,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그 보배로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요,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이 설교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돌아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익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보배로운 주기철 목사님의 삶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시대적 사명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 신사참배라는 그 시대적 우상숭배 앞에 나마저 무너지면 우리 교인들 다 무너진다. 최전방에서, 영적 최전방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언 14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진정한 제자도 그 모범을 보여주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자산입니까? 신사에 무릎 꿇지 않은 목사, 그로 인해 목숨을 바친 목사, 그로 인해 가족들이 순환을 겪은 목사, 그런 주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바로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쌓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 이 순수한 신앙, 그것을 우리가 그분의 희생 덕에 이어받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신앙의 모든 유산들, 특히 의료와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조선의 박사님이 쓴 매티 노블의 선교사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티 노블이라는 선교사님, 여선교사님인데요, 거기에는 42년간 조선 영혼의 독립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한 감리교 여선교사의 선교 기록을 담았습니다.
남편 노블 선교사를 도와서 수많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 여성으로서 조선의 그 여성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조선 당시에 여러분 여성분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대신에 누구댁,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려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조차 자신조차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서만 살아갔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 매티 노블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제는 그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에게 세례를 우리 베풀고, 물론 남편이 베풀었겠죠. 베풀고 그 세례명을 하나씩 다 주면서 그 여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 세례명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이 없었던 그 여성들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자각하게 되었고, 비로소 전도자로서 그렇게 사명을 발견하여서 그렇게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그 여성들이 다시 매티 노블 선교사님께로 와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여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나타났고요, 또 많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끄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그렇게 여성의 인권들을 그렇게 올려놓았죠. 그 역할을 매티 노블 선교사님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매티 노블이 쓰신 일기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는 서울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아팠고 여행길에 악화되었다. 한동안 조금씩 회복되었으나 최근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려 삐쩍 말라 뼈 골격이 낱낱이 드러날 정도다. 아기가 곧 회복되길 애타게 바라고 기다린다. 병명은 만성설사다. 아기는 죽어가고 있었다. 아더 남편이 아기를 좀 안아주자 울어댔다. 난 아기를 팔에 안고 내 무릎 위에 뉘었다. 우린 숨죽이고 아기의 거친 호흡을 지켜보았다. 은퇴줄이 풀리고 금사발은 깨어졌다. 우린 널 시릴이라고 이름 지었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들 시릴, 네가 오래 살며 위대한 일을 하길 바랬지. 이젠 천사들이 널 데려간 후에 네가 없는 우리 집은 너무나 외롭구나. 그러나 아기야, 너를 향한 사랑은 우리 가슴 위에 늘 새겨져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집에 데려가 너와 함께 살게 하실 그때까지. 그 아이는 이질로 출생 11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땅에서. 2년 후, 그러니까 1898년에는 아들 메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메이가 3주 전 이질에 걸렸다. 하루에 30번 변을 보았다. 이질은 서서히 설사로 바뀌었고 지금은 합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랑스럽고 잘 참는 꼬마 환자는 몹시 쇠약해졌다. 메이는 말라리아가 끔찍하게 만연한 이 집에서 말라리아도 같이 걸렸다. 난 밤마다 아이 곁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과 조선인은 우리에게 지독하리라 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8월 18일 목요일 밤 9시경 천사들이 왔다. 그 어린 것들을 둘씩이나 평양에 묻었다 라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러한 귀한 그 복음 하나 들고 낯선 조선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의 그 풍토병 앞에 아이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조선을 버릴 만도 한데, 그 선교사님은 더욱더 조선을 품고 평양 땅에 묻혀있는 저 아들을 바라보면서 평생 저 조선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믿음과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복음이 이렇게까지 전파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개척한 신앙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신앙을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 있던 그 신앙의 야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순교자 신앙의 야성을 이제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자세, 그 신앙이 우리에게 다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조의 신앙에 비하면 우리의 지금 신앙의 헌신도는 너무나도 낮아져 있습니다. 전에는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획득한 그 신앙과 믿음이었다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믿음과 자유를, 그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공짜로 누리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시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해이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야성도 해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시대처럼 그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순교자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순적하게 된 것이, 내가 순적하게 예수 믿은 것이 공짜가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복음을 내가 전에 듣게 된 것도 이 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도 순교자들의 고귀한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태신앙이시라면 부모의 기도의 씨앗의 열매가 지금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의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주님 살려달라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렵고 못 먹던 시절,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등에 업고 그렇게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의 열매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의 열매를 내가 지금 수월하게 떠먹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위해 그 기도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자녀들도 기도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가 끊어지면 믿음의 대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해이해지고, 기도도 해이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해이해지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도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후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당대의 신앙, 그 눈물의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교 가문의 그 종갓집 며느리가 교회 가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그 야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쟁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하게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치열하게 그 우상과 제물과 그 제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가들은요, 순교에는 두 종류의 순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입니다. 적색 순교는 피 흘려 죽음으로 순교하는 것이죠. 바울도, 베드로도, 주기철 목사님도 적색 순교를 당했습니다. 반면 백색 순교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부와 명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적색 순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나 그리고 6.25 전쟁 중에 공산군에게 목숨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군 연산교회 그 성도 77명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에 돌을 메고 그렇게 물에 빠져 죽었던 그 순교, 그런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백색 요구는 어느 시대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색 순교는 아니더라도 백색 순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욕심과 야망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본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몸인 그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명예도 자존심도 세상 즐거움도 돈과 부도 사회적 지위도 기꺼이 버려야 될 수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성도가 해야 할 순교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겠다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치열한 무릎,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녀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이 치열한 마음, 이 야성,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백색 순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목회자가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면 한국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백색 순교라도 감당하겠다는 성도님들이 들풀같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백색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순교자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누군가의 치열한 기도 덕분이며 누군가의 희생 덕분임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도 순교자 신앙의 영성을 본받아 치열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적색 순교는 아니더라도 백색 순교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